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하시기로 예배하였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1절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모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편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이 씻어주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온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아멘,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는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기쁜 마음으로, 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아픈 마음으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활을 깊이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로라는 표어로 코로나로 흐트러진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흐트러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모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빈자리가 없이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올 한 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걱정스럽지만 선출된 지도자가 국민을 위한 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가 가져야 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념과 지역, 세대로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는 환절기에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과 투병 중인 성도들, 격리 중인 성도들이 힘들지 않도록 세심한 사랑의 손으로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픔이 가득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린 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께 해야 될 모든 일을 다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시작되는 한 주를 보좌 위에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신음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삶의 공고함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심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리고 싶으나 마음은 간절하나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이 그들의 삶에 넘쳐나서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3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비대면 위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인 성도들의 가정에 과일과 빵 등 작은 꾸러미를 만들어 사랑을 나누는 비대면 위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쾌차하시기를 교회가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 밖에도 모든 성도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여러 과정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과 전도자로 훈련받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전도포괄훈련,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는 성경 통독반, 이 세 가지 과정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 일정이나 모집 기간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내 포스터를 참고하면 됩니다. 2022년도 회계 담당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재정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주관해 각 위원회와 교육부서, 찬양대를 대상으로 회계 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리해서 건강한 범어교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8면에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반갑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밝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들을 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요, 깨닫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무능력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능력하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게 무능력함입니다. 저는 이 무능력함을 생각할 때마다 제 첫째 아들이 아팠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40도가 넘나드는 이 고열로 며칠을 이 어린아이가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참 이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끙끙대고 있는 아이에게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제가 그 아이 대신 아플 수도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이 어머니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이를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만 그런가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수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참 애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애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능력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는 이 자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참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무능력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 의해서 무능력하게 포박당해서 끌려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다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다지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한 선이해를 지우고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처음부터, 이 복음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이 본문은 상당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당황스러우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에 사건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위대한 능력을 베풀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으세요. 무기력하게 결박당해서 그냥 끌려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내려가면요, 이 본문이 상당히 이상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저희도 이 사건을 예상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능력하게 끌려가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릿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던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왔다라고 얘기하네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사병들, 그들의 종들과 함께 왔고요, 그러나 동시에 군대와 함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의 한 보병 대대를 지칭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 편제상 한 보병 대대는요, 대략 6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잡기 위해서 600명에 달하는 당시 최강 부대였던 로마의 보병 부대 대대의 이 군사들이 찾아온 거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사병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한 것 아닌가요? 한 사람을 잡는데 600명이 넘는 정예 군사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이 숨을 곳이 많을 만한 그런 큰 산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왜 6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움직였던 걸까요?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재우던 분이셨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분을 체포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들이 600명이 넘는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럴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치열한 전투를 예상하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예상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붙잡히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결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실 것 같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고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뱁니다. 600명의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먼저 휘두른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원래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입니까? 단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닭이 울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용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결코 이대로 끌려가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 600명에 달하는 군사들을 다 때려 눕히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먼저 칼을 휘두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무능력하게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무능력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요, 십자가에 내어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은 시종일관 무능력해 보이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의 그 난감한 질문들, 세금은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난감한 질문들에 정말 그들이 꼼짝 못할 권세 있는 답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신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질과 모욕과 조롱에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맞으십니다. 심지어 그 가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짊어지지도 못할 만큼의 그 육체의 쇠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 전까지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무능력한 자가 되시는 걸까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빼앗아 가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력해지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무능력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능력해지신 것입니다. 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능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능력해지셨습니다. 그분은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내 이 고난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으셨어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냐?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을 때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땅바닥에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600명에 달하는 이 로마 정예 군사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내게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능력해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스스로 무능력해지신 걸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붙잡혀가지 않았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동일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만 붙잡으러 왔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싹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지셨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심으로 무능력해지셨습니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으셨어요.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무능력해지시는 것을 감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능력하게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았다. 내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이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까? 저희도 이 말씀의 영향을 받은 자들 아닌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제자들만을 위해서 무능력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분은 무능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영성이 이 무능력해짐의 영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내가 예수님처럼 무능력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실현할 때입니다.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요, 마음도 있음에도 내가 무능력해지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여서 예수님처럼 무능력해지기로 결정하는 기간, 그것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능력해짐의 영성을 이런 단어로 요약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권리 포기.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버리신 예수님처럼 나 역시도 내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무능력해질 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어떻게든 더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고 주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요, 정말 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무능력해지면요,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스스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무능력해질 때 내가 당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왜 그 일을 하는 건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거룩이 이것 아닌가요? 무언가 다른 것,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기준과 내가 뭔가 다른 것,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 앞에서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자기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9장의 앞에 부분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권리들이 뭐냐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요, 결혼을 해서 가정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자녀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채식주의가 막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너무나도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신전들이 많았고요, 매일같이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이 제물들, 짐승들은요, 제사에 사용되고 난 다음에 정육점이라든지 시장에 납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 시민들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그 고기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제사에 올려졌던 제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제물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게 아니다,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답을 내려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만주의 주시고 만유의 왕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인간이 드리는 그 모든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들은요, 의미가 없는 게 그 우상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으며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동시에 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교회 안에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요, 당신이 잘못된 거야, 당신이 지식이 얕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괜찮은 거야 라고 설득하고 그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덕입니다. 이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덕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자유가 있음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덕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조금 제한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무능력해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실제적인 권면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 한 무리의 분들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음식이 나오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일어서셨어요. 큰 소리로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하도록 그분이 크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길게 하셨어요. 저는 식기도는 짧게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짧게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크게 또 오랜 시간 길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컴플레인들을 하셨어요. 음식이 왜 이러냐, 이걸 더 달라, 이건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를 했으면 컴플레인을 하지 말든지, 컴플레인을 할 거면 기도를 하지 말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비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가격을 깎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내 권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 불화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요,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가 그렇게 많나요? 그랬더니 이혼 소송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게 같이 안 살다가 늘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가족이 다 함께 집에만 있으니까 그 속에서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의 나의 권리를 조금 제한할 수 있어야 되죠. 일을 하고 들어옵니다. 피곤합니다. 나 일하고 왔어. 나 돈 벌어 왔어. 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나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잘 거야. 날 건들지 마.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나를 기다린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의 영혼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아내와 하루의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밀린 것들이 있다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집에서 만들어지는 남편들의 거룩 아닐까요? 여러분,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들어와서요, 양말을 뒤집어 벗습니다. 옷을 막 마음대로 벗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걸 보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남편을 생각해서 나의 권리를, 남편의 영혼을 위해 나의 권리를 조금 제한하고요,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 중에 하나는요, 얼마든지 그 세를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식을 통해서만 거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나의 권리를 조금 제한하고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무능력해짐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보여야 될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무능력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요, 온누리교회 표 하나를 보고 제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 표가 뭐냐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입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예요. 어떻게든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곳, 어떻게든 더 존중을 받는 곳, 어떻게든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가 있으셨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특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요, 화려하고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떠한 능력도 펼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로 가셨습니다. 누가 있나요, 여러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창녀들, 세리들에게 가셨어요.
더럽다고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병자들에게 가십니다. 시체를 만지셨어요. 인간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과부와 고아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2주 전에 교회에서 하는 동대구역 노숙자 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매주 화요일, 매주 월화 그분들에게 도시락과 또 그분들에게 간식을 전달해드려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월요일 날 직장이 끝나시자마자 오셔서 포장을 하시고요. 화요일 날 오후부터 여러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도시락을 포장하십니다. 그리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같이 동참해서 그 줄을 쭉 쓰고 그거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그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곳에만 함께 하십니까? 화려한 음악과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 아무런 권리도 능력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내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무능력해질 때 낮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는지가 보이게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움켜쥐고자 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가 느껴지게 돼요. 예수님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로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닌가요?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모든 삶이 아버지와 같아지기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권리를 포기할 때, 스스로 무능력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더 높은 곳, 더 위대해지는 것, 더 능력의 자리, 더 권리를 펼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목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양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위대해지고요, 더 대단해지고, 이 대구 지역에서 범옥의 가장 큰 교회,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능력도 펼칠 수 없는 자들 가운데 함께 소통하는 곳, 교회. 낮은 곳을 목표로 향해 갈 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재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낮은 곳, 주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 주님처럼 맡겨준 모든 사람을 잃지 못할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만히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는데 뭘 깨닫게 됐냐면 예수님만 권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무능력한 자로서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든지 그를 구원하고 싶으셨으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나 그분은 스스로 무능력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막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주와 같이 낮은 곳으로 낮아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아버지, 내가 당신처럼 당신의 마음과 손과 발과 당신의 눈과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일어나며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능력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더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면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 위대해지는 것이었다면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더 능력을 얻기를 원했다면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기꺼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낮은 곳으로 내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낮은 자에서 함께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이렇게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주를 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무능력해지기로 결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